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다 같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분리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가? 죄와 분리되어야 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불신앙과 분리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사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들 속에서 불신앙이 지배하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는 것.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내고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맛을 내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화평, 평강,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때까지 비록 힘들기도 하고 자칫 지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렇게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육체가 사는 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바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결국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이건 아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녹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수십 번을 읽었고 수십 번을 되뇌이고 수십 번을 상고할 만큼 이 4계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결코 그렇게 깨닫기란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깨닫기만 하면, 일단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아하 이해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딱 3가지만 단어로 찾아내면은, 첫째는 불입니다. 불.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침례. 그리고 3번째는 분쟁하게 하려면 분쟁. 불과 침례와 분쟁. 이 3가지 단어를 이해해야만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3가지 단어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불이거든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는 불이라는 게 보통 심판, 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나요? 나오네? 왜 내 건 안 나오지? 창세기 19장 24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치리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불을 내리셔서 멸하셨습니다. 또 한 번 더 내려보세요. 하나 더 내려보세요. 우리 이사야서 26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보지 아니하거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쓰니라. 불이라는 것이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불이 심판과 저주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 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환자를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야외에서나 이런 데서 환자를 수술할 때 칼을 불에다 이렇게 끌려서 사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에다가 칼을 지나가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은 정화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내려보세요. 하나 더 내려보세요. 네. 자, 우리 민수기 31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하라. 불을 지나가게 하면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은 심판과 저주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정금만 남기게 하기 위한 방법이 불로 연단하고 불로 제금하는 것. 그러니까 금속 같은 거를 불에 타면 다른 불순물들은 다 타고 결국 남는 게 정금, 순금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정화의 기능, 깨끗하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할 때 예수께서 던지신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말씀으로 세상이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순수하게 바뀌게 하는 역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심판이 되는, 예수의 말씀이 심판이 되는 것도 있고 예수의 말씀이 정결하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 불신자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심판이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던지신 것은 불이지만은 그것이 심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은혜, 구원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인지, 예수의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인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심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불에 관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로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받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아닌데 왜 침례를 받냐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은 장소니까 하나의 기념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침례교인으로서 그런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침례는 1년 평생 한 번 받는 건데 요단강에 갔다고 해서 무슨 침례를 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하나의 상징, 기념으로서 그렇게 침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지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공생애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 십자가를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 답답함이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이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침례는 죽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게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침례, 내가 받을 죽음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침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죠. 그죠? 우리 한번 눌러보세요. 네. 하나 더 눌러보세요. 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뤄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평강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깨닫고 은혜로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침례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누르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은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거늘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화평의 사역이 되지만 그 사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할 때 불이 심판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께서 받으실 침례를 영접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역이 되지만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를 거부하고 영접지 않는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처럼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고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같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경고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살겠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다른 구원자가 오지 않습니다. 다른 메시아가 또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마지막 메시아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시라고. 그런데 그를 영접하면 살지만 그를 영접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나중에 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뭐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래더니 뭐 이렇게 잔인하게 그러시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히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내 독자를 보내주었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피 흘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거든. 너희는 왜 믿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사랑하셨고 그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렇게 무수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만 번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실胆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듣지 않았잖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외쳤거늘 너희는 무시했잖아. 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심판의胆력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경고예요. 그분이 하신 사역은 인류를 향한 마지막 은혜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영접지 않으면, 영접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 그 마지막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말 은혜의 사역, 평화의 사역이라고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피해간 영원한 안전을 확보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영원한 죽음을 피한 영원한 안전한 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깨닫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 안 깨달아지죠? 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안전한 위치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심판대가 다가와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잘한 일이구나. 예수 믿고 살아온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야, 얼마나 감사하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께서 던지신 불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 영혼을 구별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과 맡긴담으로 하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평화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영접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분쟁하게 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집에 5명이 있는데 2대 3으로 분쟁하고, 집에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갈등하고 분쟁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분쟁하다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분리하다, 나누다, 그런 의미. 분리하다, 나누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왜 분쟁을 해야 하는가? 영원한 진리 앞에, 영원하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세상의 위협, 가족의 위협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야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듣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과 섞일 수 없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대충 적당히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허락하시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래요. 우리 위치는 이 영적
비밀을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들의 유혹이나 말을 철저히 배제하고 끊어내고 분리시킬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인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분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문제 때문에 세상과 갈등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쟁하게 하려 왔다. 그 전에 대충 살았거든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구약시대 신앙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바알 신에게 절하고 아세라 신에게 절하고 대충 적당히 섞여 살았거든요. 신앙이 섞여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그렇게 살았어요. 응? 그런데 예수는 그거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불을 다 떴는데 이게 심판이 되는 놈은 끝난 거고 구원이 되는 놈은 싼 거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심판을 받는 놈은 끝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 하시는 예수의 사역이라고 받는 자는 사는 것이고, 불신앙과 분리되는 것, 미신과 분리되는 것, 섞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그렇게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분쟁이고 이것이 분리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하세요. 네. 여러분, 명절 때마다 갈등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분쟁하세요. 과감히 신앙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욕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욕은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분쟁하기 싫어서, 분쟁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눌러보세요. 예주님 마지막 눌러주세요. 네. 요한에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분쟁하기 싫어서, 갈등하기 싫어서, 분리되기 싫어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거룩히 분리시켜 구별된 상태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온전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마침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 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불, 침례, 분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 일평생 자기 영혼을 거룩히 구별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예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불신앙과 분리되는 신령한 노력, 거룩한 노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께서 붙잡으시는 자들, 우리 주께서 기르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의 영광이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하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실감하게 도와주셔서 불을 돌지러 오신 주 예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는 사역이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그렇게 불신앙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분쟁하여 분리되려는 신앙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분리되어 사는 삶, 신령한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일평생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